참 예수님, 오늘은 7월 6일 연중 제14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고 또 무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백성은 힘든 고통을 그냥 참을 뿐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면서 기가 꺾여 있는 군중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 측은지심, 동정심, 연민과 같은 감정은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창자가 움직인다는 뜻으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애끓는 마음이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감정의 핵심적인 자리를 그리스인들은 창자 또는 애로 생각을 했습니다. 애끓다, 애태우다 할 때 애는 창자를 의미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창자는 소화기관의 하나인 소장과 대장을 모두 일컫는 말로 배알 또는 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배알이 뒤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 뒤틀려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또 창자가 미어지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이나 슬픔이 너무 클 때 사용을 합니다. 장에서 소화가 잘 되어야지 이 속이 편안하듯이 배알이 뒤틀리거나 애태운다는 식의 표현은 속이 극도로 불편해서 마음 또한 그렇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마주하실 때 애간장이 녹는 듯한 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셨고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 중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에서 등장을 하는데 우선 엄청난 빚을 탕감해주는 주인에게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에게서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경에 처한 이를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에게서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들 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자비와 연민이 하나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딱하다고 느끼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플랑크 니조마이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마음이 아픈데 마음만 아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내가 그 정도로 속이 불편하고 그런데 그러면 병원에라도 가든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그걸 굳이 참고 있을 필요가 없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내 속이 편해지는데.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처럼 전적으로 공감하시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과도 같은 그들을 돌보고 인도해 줄 착한 목자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듣지는 않았지만 독서 말씀에 이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굿뉴스나 매일미사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하느님을 붙잡습니다. 당시의 야곱의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오늘 독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사우의 이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엄마가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그 형의 옷을 입고 팔에다가 이 털 이걸 감싸고 그래갖고 아버지를 속여갖고 대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형이 이제 아버지가 잡아오라는 짐승을 잡으러 나간 사이에. 그런데 이 형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길에 씨름을 한 겁니다. 형 에사우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도 빼앗기고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까지 도둑맞은 걸 알고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너무 미워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 레베카가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부인을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짐승을 돌보기 위해서 6년, 그래서 총 20년 동안 일하면서 레아와 그의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됩니다. 형이 봤을 때는 너무나 얄밉기만, 그야말로 진짜 죽여버리려고 했었으니까 실제로 얄밉기만 한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막 잡으러 오고 있는데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쳐갖고 도망도 못 가게 됐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하느님께서 돌봐주시는 것밖에는 달리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을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느님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축복을 청한 건 살려달라는 거죠. 자기가 곧 형 그 손에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느님은 조금 의아하게도 뭐 그럼 살려주겠다, 뭐 축복을 베풀겠다 이게 아니라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라고 조금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 있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야말로 이름값을 하면서 이름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손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당시에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생각을 해보면은 간신히 자식을 낳았어요.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정 못 낳다가 하느님한테 애절한 기도를 해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간신히 이삭을 주셨고 이삭도 간신히 야곱을 얻게 되었죠. 에사우하고. 그런데 이 반면에 야곱은 12지파의 시초인 아들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이제 국가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대단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한낱 사람인 야곱에게 힘이 딸려가지고 반칙으로 이 엉덩이 뼈를 치셨다기보다는 그의 간절함에
두 손 두 발 드셨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싸울 때 누가 계속 맞는데 도망가지 않고 더 때려보라고 오기 있게 계속 달려들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리를 피하게 되는 상황과 이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이 그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청하라고 하시는데 청할 때는 오늘 독서에 나오는 야곱처럼 끈질기고 간절하게 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인들과 자식들과 가축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겠습니까? 하느님을 뵙고도 목숨을 부지한 야곱은 형 에사오를 만나고도 죽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당시에는 하느님을 뵈면 이제 죽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야곱은 하느님하고 마주해서 씨름을 했는데도 죽지 않았는데 내가 형 만나면 하느님하고도 만나도 죽지 않았으니까 형을 만나도 살 거라는 희망을 가졌었겠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뵈면 죽으리라는 당시의 규칙도 깨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을 살려주신 하느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 아니 이제 이스라엘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절반부터 끝까지 그냥 야곱이 주구장창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지분을 차지하면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약삭빠른 야곱에게도 하느님은 연민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느님의 마음이 오늘 복음 속의 예수님께도 드러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제시해 주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은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아픔의 표현이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유명한 영성가이신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저서 컴패션,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패션, 고통을 함께 하는 이 동정, 연민이라는 이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연민은 피상적이거나 스쳐 지나가듯이 느끼는 슬픔 혹은 동정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연민은 예수님 존재의 가장 여린 부분에까지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느끼는 감정적인 어떤 슬픔이나 그런 동정이 아니었었고 예수님의 그 정말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존재와 그 성심을 뒤흔들어 놓는 어떤 그 정도까지의 컴패션, 그리고 아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감정의 일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가엾은 이들을 보고 그냥 불쌍하다고 느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성과 존재 자체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으시기 때문에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적절히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서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가엾은 이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심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의 가엾은 이들을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수확할 밭에 충실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일꾼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 일꾼 부족하니까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일꾼들이죠. 다보이사이버 성당 교우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 컴패션 그리고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한 주간 생활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차 축복식 거행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포크레인하고 1톤 덤프차 중고로 사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평창으로 직원 원래회의도 가고 또 이제 문경에도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 이동할 때 차가 여러 대 또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어서 평창에서 새로 나온 스타리아라는 승합차를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먼 거리 여기 이동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잘 축복식 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1톤 덤프차하고 포크레인 축복식 거행했는데 큰일 날 뻔했었어요. 포크레인이 덤프차에다가 나무를 실어가지고 후진기하고 사이드까지 다 당겨놨는데 차가 밑으로다가 그냥 중고차라서 그런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딱 안전하게 차가 저절로 섰어요. 큰 사고 없이. 그래서 축복식 때문에 그런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차도 안전하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축복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조성자 그리스도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한데 모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서로 결합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느님께 일치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갈라지고 물로 막혀 있거나 너무 먼 거리로 왕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로의 신설이나 교통수단의 설치는 간격을 없애주고 서로를 결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수단을 마련해준 사람들과 앞으로의 이용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되이 기도합시다. 사람이 되시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주 예수여, 당신의 현존을 믿는 저희로 하여금 행복스러이 당신 사랑의 오솔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어 그들을 모든 위험에서 구해주신 주 예수여, 현세의 풍랑 속을 여행하는 저희를 자비로이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여, 지상 여정에 우리를 도와 주시어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거처를 얻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당신 어머니의 아들 딸로 맡겨주신 주 예수여, 저희의 여정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어 마침내 당신을 배우며 당신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지혜로우신 섭리로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맡기셨으니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어 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운행으로 자신과 이웃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 일을 위해서나 휴식을 위해서나 운행할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 물로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순환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소서. 아멘. 참 오신 마리아 축복하소서. 나의 모든 은인 돌아보소서. 어머님의 손길 널리 펴시어 모든 집과 마음을 축복하소서.
모든 집과 마음을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저기 부원장 이거 평창 부원장 신부님인 김윤복 리카르도 신부님이 평창의 차에다가 이제 놓을 십자가상 할 때 문경 이제 새로운 승합차에도 하나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문경 부원장 신부님 일주일 동안 평창에 파견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경으로 다시 올 때 가지고 온 십자상입니다. 십자상 이거 축복하고 차에다가 고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이 성물과 이 성물을 사용할 이들에게 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요거 어디다 다를까? 저기 운전자 쪽으로 가볼까요? 앞에 본네트까지 열어놨어요. 이거는 자, 여기는 뭐 놓는 데 같고, 요 테이프를 벗겨 갖고 요 위에다가 놓는 게 낫겠죠? 가운데에 잘 맞춰 갖고 가운데 맞나? 좀 가운데 맞는 것 같죠? 네, 잘 고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전 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